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52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가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 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에 있는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아버지의 땅, 고향 땅에 정착할 줄 알았던 야곱에게 의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의 환난과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집안을 멸절시켜 전쟁이 일어날 그 위기에 처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말대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응징은 또 다른 응징의 칼날, 그 칼날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향했습니다. 또 야곱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근심에 빠뜨리고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도 당연히 일어나고 어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때로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혹은 그 일만 잘 회피하면 분명히 다른 곳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다른 곳에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여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베델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세상에 의지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이 강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믿음과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기억조차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자, 돌베개에 베고 잠들었던 그때의 일, 다시 떠올리기 싫어했던 그때의 일을 하나님은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들로 다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베델의 예배를 기억하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 도와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숨어있는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야곱과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차례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야곱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11조를 드리며 베델,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뼈아픈 과거를 다시 보여주면서 야곱에게 더 근심하고 걱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 야곱 내가 서원했었지? 나는 나의 약속을 지켰거든? 이제 너의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어려움만 이겨내게 하시면, 지나가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 저런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고 늘 약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언제 내가 약속했느냐고 그 약속한 자체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켜주셨는데, 분명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까마득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약속, 서원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갚으십시오. 야곱은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행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방 신을 버리라 라는 명령이고 모든 우상을 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을지 몰라도 야곱 집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야곱이 그것을 허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이방족 속의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향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신 느라빔을 훔쳐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야곱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신상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의복을 갈아입으라 명령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깨끗한 의복으로 바꿔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거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베델의 사건을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할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십니까? 말 안 해도 안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은 알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창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야곱은 결단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모든 우상과 신상을 땅에 묻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몰과 세겜의 일로 야곱의 집을 응징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야곱을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저앉아 있는 믿음 속에서 애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 베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로뎀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 치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 우리의 로뎀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기도, 헌신, 전도, 선교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생각과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